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엇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참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사회 보는 형제님한테 찬송가를 선곡 안 했으면 부탁을 드렸던 곡이 우리 찬송가는 311장이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프랜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836년생인데 1858년에 지었어요. 그러면 몇 살에 지은 겁니까? 20대 초반에 22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녀가 이제 독일에 유학을 하러 갔었는데 유학을 하던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던 중에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이 글귀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크리스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걸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2023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흔히 말하는 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이유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배 찬송가 581장에 있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마 그가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찬송 같이 한번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요.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떡과 이 피의 몸과 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주님이 한 알로 미랄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하라는 사실을 또 한 알의 미랄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가루가 되어져서 뜨거운 불에 다시 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음을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셨던 그 피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떡이 되기 위해서 미리 갈아졌던 것처럼 이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 포도알은 으깨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면류관으로 발은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피는 레위기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매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어떤 준비 가운데 우리가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나는 과연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준비함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 같으세요? 네,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의 밤 준비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장면이 어찌 아름다운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셨다고요? 오늘을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맞춰보지 않고 오늘 올라가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찬양의 밤에 발표할 곡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무대에 올라왔다면 아마 중구난방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아마도 저걸 보여주려고 올라갔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여호와 일에 속으로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할렐루야도 찬양 준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매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아마 오늘 애찬 후에도 많은 준비들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시가 되면
그 찬양 준비했던 것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님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메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또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는데 선물 사는 걸 깜빡해서 부모님 댁 근처에 와가지고 그냥 마트 들려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할까요?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준비가 안 됐는데 사회자가 기도 끝나고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 앞에서 하는 일도 준비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걸 예의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나는 그러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아니 한 상태로 나왔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같이 세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많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있습니다.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읽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27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때 예배 드리기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 이후에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목숨을 이렇게 잃는 자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성도들의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침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대하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침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복음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살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고 떡과 잔을 떼는 것은 곧 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까? 이 떡과 잔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자신의 피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이 몸과 피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한,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거나 아니면 떠나야 하는데 떠나야 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떡과 잔의 의미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왜 떼는가? 주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떠나고 있지 않는 죄,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1년 다 되도록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과 같은, 아니 이 떡과 잔이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내 피를 내어 주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머무를 수 있는가?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생활하고 성령께서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고 그 떡과 잔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이건 지금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태입니다. 내 마음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드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나한테 드리려고 가져오는데 너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그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으라고요? 너나 먹으라 이겁니다. 너나 먹으라.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좀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듣기가 참 거북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왜요?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데려 나올 때 내가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라고 한 번이라도 시킨 일이 있더냐? 내가 제사 지내라고 했던 일이 있더냐? 나는 내 말을 들으라고만 했다.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다. 잘 되려거든 내가 명하는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듣기는커녕 제멋대로 악한 생각에 끌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였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제물 바치라겠냐?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는 다음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깐 이해 안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려올 때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라고 한 번이라도 시킨 일이 있더냐? 분명히 주님 제사 지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벌써 표현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십계명하고 성막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성막을 먼저 주셨을까요? 뭐부터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성막은 25장에 나옵니다.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범했을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순종이 먼저일까요? 제사가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먼저 주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릴 수 있겠죠. 감사제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생각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나한테 제사 드렸다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네가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이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한 한 예가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같이 한번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시작.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왜요? 내 마음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이 문제를 무조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에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다윗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제시되었고 그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죠. 51편 다른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아마 51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 상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깨어진 심령을 뜻하고 있고요. 통회한다라는 것은 진이겨진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이겨진 마음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완전히 우리가 혹시 겨울철에 따뜻한 어묵 드셔보셨죠? 그 어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묵 속에 들어간 온갖 그것들이 전부 다 으깨어져 가지고 내장이든 뼈가 됐든 모두 다 으깨어져서 완전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진이겨진 상태가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너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떡을 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내 몸으로 짓는 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찢겨 주셨음을, 주님은 내 온몸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흘려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 앞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떡과 잔을 뗀다라는 것, 그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그 죄를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다윗과 같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내 심령이 불편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속이고 위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하고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상태에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보다 뭐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형제와 화목한 거 둘 중에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매와 불화 가운데 있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생일날 왔는데 형제간끼리 대판 싸우고 얼굴에 눈두덩이에 뭐 시퍼런 멍자고 하나씩 들어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서로 보면서 씩씩거리는데 엄마 보고는 활짝 웃고 있고, 자, 그 모습에 어떻게 엄마는 반응을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다고 하실까요? 저희 가정에도 뭐 가정사인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일 식구 때 다 모였는데 그 한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어머니 생신이라고 찾아왔어요. 형제간들은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나머지 7남매의 시선이 너무나도 달갑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에 이제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애도 내 자식이야. 그 어머니 모습하고 그 내려가는 그 가족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생신이신데 웃지 않으세요. 한 숟갈 드시더니 다 먹었다 하고 일어나세요. 생일잔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일어나시는데 뭐 나머지 식구들이 뭐 맛있게 드시겠어요?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또 탓하죠. 왜 와가지고 분위기 깼다고. 그건 어머니 마음을 더 모르는 행동이죠. 아무튼 그 사정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도 자식들끼리 부모님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헐뜯고
하는 가운데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축하 못 받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받으실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라도 못 받을 겁니다. 그냥 차라리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게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그럼 뭐 하라고요?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라는 건 이 사람이 피해자라는 얘기입니까? 가해자라는 얘기입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원망 들으면 내가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겐가 원망 들을 것 같은 일이 있으면 놔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그 형제한테 가서 여기서 화목하라는 얘기는 사과하라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뭐 안타깝지만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이가 누구 사이예요? 부모 사이, 자녀 사이. 네. 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런 예배 드려 나올 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차 내리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회복하고 내리라고요. 그리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라고요. 그게 만약 성도라면요. 입구에 기다렸다가 형제 오면 미안하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 앉으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 불편한 분 계세요? 불편한 가운데 예배 계속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사과라면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하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이 되었어요. 용서는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의 표지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론 빚진 자의 그 비유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100다네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넘기려 합니까? 그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였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넣으라고 하죠. 내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형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매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하는 이 100다네론에 걸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아량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큰 마음의 소유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큰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내가 빚졌다면, 그리고 그 빚진 것을 전부 다 탕감받았다면, 내가 100다네론에 걸려서 넘어져서 계속해서 그 형제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자매에 대한 원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원망 때문에 예배자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 나의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전혀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그 백다나리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성도들이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니 사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은혜, 이 떡과 잔으로 드려지는 그 이 예배 시간은 온전한 용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인데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이 목구멍에 백탄으로니 꽉 막혀서 그 은혜를 삼켜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가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라는 건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고요. 주님은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내가 너예요, 나예요. 베드로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그 내 양은 베드로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라고요? 나의 양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먹이고 돌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네가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내 삶을 살펴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사과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용서는요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놓고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한테 사과 안 하면 평생 용서 안 하면 나는 늘 평생 용서를 못 하고 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용서하면, 사과 안 하면 나는 평생 용서 못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깨닫고 나면 정말 그때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생각 못했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인제 알았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내가 깨닫게 기도했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나 그거 벌써 다 잊었어. 왜?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용서했겠구나 하고 사과하지 말라고.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사과에 종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예배, 주님과의 관계인데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딜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예배라는 단어 지금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22장 5절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왔다라는 건 그 단어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보여주느냐? 딴짓 안 하면 되느냐? 결코 아니죠. 예배자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이 독자는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읽고 감사하고 이 차원 물론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에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뵙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얘기는요? 손에 뭐가 들고 오라는 얘기죠. 손에 뭐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 뭘 들고 오라는 겁니까? 예물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이 세 절기를 얘기하는데요. 무교절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죠.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칠칠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초막절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거할 영원한 처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작은 몸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을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에 빈손이 아니라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언제 연보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주 첫날에 연보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일당제였습니다. 일당은 돈을 일하면 언제 받아요? 바로 그날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뭡니까? 월급제입니다. 왜 월급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줘요, 두 번 줘요? 아쉽게도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 가면 아마 우리 축구 선수들 좋아하는 선수들 알 겁니다. 그들은 계산을 뭐로 계산합니까? 주급으로 합니다. 주급. 주급이란 얘기는 뭘까요? 일주일 단위로 돈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왜 주급이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주급이 필요했을까요? 매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연보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연금은 매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갈라디아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유럽 쪽에 있는 교회도 동일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것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겠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을 각 사람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수입에 따라 비례적으로 해야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것은 즉흥적이지 않고 모아두었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당 받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모아줬다, 일주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헌금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 본 연보의 네 가지 원리인데요. 자, 아까 구약에서는 새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매 주의 첫날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청년들, 우리는 월급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월급 받은 주에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해서 4분의 1 해가지고 매주 4분의 1씩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 신약 성도 당시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연보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만 연보했느냐?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들이 연보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예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현장에서 샀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고 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는 베다니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녀가 늘상 들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걸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례 때 사용할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아마도 부활하실 주님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의 장소, 부활의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녀는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아셨고요. 그녀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그분을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모은 이 향유 가격이 얼마로 나와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었을 것이고 다음에 절기날 쉬었으면 1년 연봉입니다. 1년의 연봉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발에 부어드렸던 이 일을 말하고 다녀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얻은 구원만 얘기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복음은 말하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죠. 왜 안 할까요? 분석해 보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여자의 마음도 기억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과 많은 시련으로 풍성하게 연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은
환난과 시련이 그리고 가난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액수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두렙돈 바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을 약간 괴롭혔던 헌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헌금인지 아세요?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회수권 헌금. 회수권이 뭔지 모르죠? 버스표 같은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 같은 거 줬어요. 학생들이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회수권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학생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2정거장 3정거장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집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대신 쓰고 헌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학생이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거 볼 때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들어있는 헌금한 그 봉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귀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지만 작은 힘이지만 봉사하고 작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를 표하는 곳이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장소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마게도냐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넘치는 기쁨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박국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했는데 풍성한 연보다 바울이 예수님의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극심한 가난이면 액수가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두렵던 바쳤던 여인처럼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합당한 변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 때 깨어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비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내어 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 헌금 생활은 인색할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는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한 달, 이번 한 달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그 여건으로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한 달에 드려지는 그 월급 속에 드려지는 헌금에 달려 있다는 거죠. 주급은 그걸 매주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책 속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어렵지 않으면서도 헌금에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부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함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살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다시 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형제와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단 용서하되 사과를 전제로 하지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는 평생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용서는 사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받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너그러워서도 아니고 아량이 커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단순히 물질만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 회복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잘 보세요. 저게 회복되어지면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기서 용서와 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요. 잠시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